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예. 손과 손이 맞닿아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처럼 저희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가서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했다면 저희 공동체도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봐요.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4장과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했던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5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다. 주님, 4개월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지켜진 불들이 붙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건 뭘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파도에 휩쓸리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침에 시편 107편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좀 먼저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07편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비틀거리는 이 바다의 파도와 광풍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진즉 일어났대요. 그 광풍은.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광풍을 맞이하는 자들이 솟구쳤다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혼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광풍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즌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풍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복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저번 주에 커버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맹목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기둥을 붙잡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뭐죠? 성전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 또 하나는 뭐였죠?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죠. 자,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봤습니다. 70년 동안은 바벨론이와 강한 나라와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친히 데려오게 할게.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의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눈이 어두웠던 눈들이 열리길 원하고,
너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다윗의 언약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붙잡았던 맹목적인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29장 11절에 13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두 가지 기둥을 무너뜨릴 텐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고 싶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야 돼.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30장으로 가면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린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걸 원해.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예레미야 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말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에 나는 너의 그럼에도 남편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이들이 피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려질 때 이들은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까? 예레미야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가지고 오니까 너희는 깃발을 세우고 도망가. 지체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바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왜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예요. 너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믿었지 않니? 그걸로는 대피할 수 없어. 진짜 나를 찾아야 돼. 아모스 말씀으로 가면요, 지금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이야기라면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가 그냥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델로 가지 말아요. 길갈로도 가지 말아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는요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똑같은 관점이에요. 맹목적으로 나를 찾았지만 너희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맹목적으로 너희의 삶은 엉망이면서 종교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간다? 길갈로 가지마. 부엘세바로도 가지마. 그 예배 내가 받지 않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보아라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이제는 좀 돌이켜라. 이젠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너희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다. 이건 뭐예요?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아픈 말씀이 5장에 나와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막을 자 없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돌이켜라.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까지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때로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훈육해야 하지만 알지만 그 훈육이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을 때 아비와 어미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너무 슬픈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잘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단 한 명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여전히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성전이 우리한테 있어. 우리는 안 망해. 내가 맘대로 살아도 안 망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들을 보는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요, 본 것을 말해야 되는 자예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슬픔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책임이었어요. 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들을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세 겹줄로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보았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보고 안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예레미야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져야 다시 건설되고 세우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겔 37장의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4장에서 슬프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듣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무너질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고 아프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나사로의 집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애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만 남았을 때 모든 순서도 끝났고 다 가고 우리만 남아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나팔과 메시지로 전해야 될 책임과 부르심이 저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프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실제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에 대해서 너무나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할 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펐으면 좋겠어요.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무빙이 없으면 처치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그 파수꾼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움직임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빙 처치의 이름이잖아요. 무빙이 없으면 처치는 아니에요. 무빙 처치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빙 처치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고 여러분은 파수꾼이며 일상교회 개척자인 줄 믿습니다. 웅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낭만 닥터 김사부, 여러분, 제 아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거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의미가 되고 그 의미가 드디어 형태를 갖췄대요.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은 알지만 수많이 지나가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사가 됐잖아요. 예, 김사부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고 또 무엇인가 형태를 잃어가는 시즌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예,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가 드라마에서 질문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가지고 움직인 그 복음을 살아낼 때 다양한 형태가 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DNA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반기부터 이제 훈련이 세팅됩니다. 다시 교회로 살면 교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상에서 교회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가 저희 공동체의 중요한 DNA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요 파수꾼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고백할 때 그 예루살렘이 먼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야기해도 한 사람도 돌이키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이 우리일 수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파수꾼처럼 전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이 도시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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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베델로 가지 말아라. 너희가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너희가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살리라.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공동체여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견고한 나의 성으로 들어오라. 너희가 돌이키라.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그 성에 돌이키는 자가 없었던 것을 바라며 아버지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이 카라바이 알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보. 예 주님이 코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이 알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보.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의 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의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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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루살렘아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요 슬프다 아프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해라. 애통함이 없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파수꾼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 경고를 알고 있는데 그 경고를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나 슬프고 아프구나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또한 나사로의 집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요 다 오피스텔이에요. 여기 수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들을 향해 슬프게 해주십시오.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약한 자들, 우리 나사로의 집에 있는 여자아이들, 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 우리가 마음이 아프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이름으로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아픈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한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라면 서로 기도하면서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실 거야. 때로는 70년의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켜진 그 불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때 그 불이 붙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예 성령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위에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까 그냥 드라마의 한 클립이지만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요 형태를 만들어냈대.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요. 왜 사는지를 그들이 질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근데 우리 혼자 안 되잖아요. 함께 이 찬양의 공백처럼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리.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운
우리가 함께 합시다.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그렇게 의미가 주의 되고 그 그렇게 안에 형태를 갖춰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 여기 신혼부부들만 이렇게 손을 잡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손잡고 갑시다.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할렐루야.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할렐루야.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싶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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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무빙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